평신도신학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찬미 후에 원주 엑스포교회를 섬기시는 이정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주곧 다시 오시리니 그 영광의 하늘집 들어가서 큰 승리에 노래하리. 저 칼바리 십자가 흘리신 피 내 어찌 잊고 졸고 있나. 그 무한히 큰 사랑 받은 자여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황금도 성적인데 그 오묘한 성진 주문 앞에서 주 널 반겨 맞이하리. 이 슬프고 캄캄한 세상 중에 나 오래 있지 않으리라. 곧 주 오실 새 아침 밝으리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전능하신 왕 오신다. 천군 천사 승리의 함성으로 내 주 왕을 홍위하리. 오 그때에 주 내게 하시는 말 나 충실하고 착한 종아. 저 영원한 상주마 하시리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내 눈물은 사라지고 저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서 금멸류관 받으리라. 오 형제여 이 약속 진실하니 나 주저 말고 충실하라. 영영 기쁨 불멸의 상 있으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자 평신도 신학에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사오니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늘 고집이 세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더러운 자만심을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부탁하신 영혼들, 이 지친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가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정용만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잠든 영혼들을 깨워주소서. 게으르고 소심한 마음들을 담대하고 부지런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입니다. 시종 일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회 행정의 특성입니다. 첫째, 1. 교회는 민주 정치가 아니라 신주 정치이다. 신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고. 네?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치리되어야 된다. 예. 그럼 뭐 장로의 뜻도 아니고 목사의 뜻도 아니고 목소리 큰 사람의 영향력 있는 사람의 고집도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 교회가 적을수록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요. 교회 지도자가 교회를 제일 사랑하고 제일 잘 알고 그러기 때문에 내 뜻대로 돼야 이 교회가 발전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민주식의 대의 정치를 한다. 대의제. 교회는 대의제입니다. 자,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제가 예를 들어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의 의견을 중요시하여 지도자는 이 중요합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제일 잘 알고 이 문제를 제일 잘 알고 그러니까 목사의 생각이 제일 옳은 줄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고집을 피울 때도 많습니다. 직원들이 막 반대를 하면 목사가 막 열을 받아가지고 막 그냥 마치 그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만 마귀처럼 보이고 이 아주 이렇게 이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도자 여러분들 다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는 백성들의 의견을 중요시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백성들의 의견을 중요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치리를 해야 한다. 자, 다섯 번째는 교회 행정의 지침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영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진 교회 요람이다. 이게 우리 교회 행정 지침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요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어떤 분이 목사님 그 교회 요람 강의를 한번 방송을 해가 한번 올리면 좋겠다. 뭐 결국은 제가 자신도 없고 게으르고 해가 못했는데 교회 요람이 재미도 없고 읽어보시면 몇 페이지 안 읽으면 성경보다 더 어려워요. 읽어보면 금방 졸리고 근데 저는 그래도 뭐 그런 기회가 인턴 채용 시험 출제를 뭐 요람 좀 해달라 해가 요람 또 한번 읽고 또 뭐 누가 물어보면 또 한번 뒤져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요람을 좀 가까이 하는 그런 기회가 많아서 그나마 그래서 조금 나은 것입니다. 지도자는 우리 지도자들은 이제 방송을 보시는 우리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교회 요람, 목사 요람, 장로 요람, 집사 요람, 직원 요람 있는 거 다 아시죠? 예. 직원 요람은 요게 잘 요즘은 나온 지 오래돼 가지고 여기 보면요 다 나와 있습니다. 정말 여기 보면 온갖 게 다 나와 있어 사실은. 깜짝 놀랄 만큼 야 이런 거 여기 다 들었구나. 아주 새로운 게 많아요. 해보면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요람을 기본 원칙으로 교회를 치리해야 한다. 예. 근데 이걸 한 번 해서 될 게 아니라 해마다 한 번씩 그 성경 그 통독하시듯이 한번 보면은 좋습니다. 자, 이제 제일 먼저 우리 교회의 중요한 정치 제도 대의제, 대의제.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대의제를 잘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총회 오셔가지고 그런 발언들도 하시고 대의제를 잘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교회 결의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또 뒤에서 회의를 하시고 또 전화로 하시고 끝까지 반대하시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 어느 교회 가서 장로 신학을 좀 해달라 그래서 가서 장로님들 모아놓고 장로의 정체가 뭔지 장로님들이 정말로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주셔야 할 일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장로님들은 직원의 의사가 결정이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분들이 다 한 마음으로 아멘 하셔야 된다. 훈련하셔야 되고 그걸 연습해야 된다. 잘 안 된다 그게. 네? 내가 반대하던 게 결의가 되면은 막 일단은 내 자존심 상하고 막 속 상하고 막 그 다음에 또 이게 더 커지면은 이 사람들이 막 큰일 날 걸 결의했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 그거 꼭 해주셔야 된다 그랬더니 그걸 아마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전부 그 방송을 듣잖아요. 그 방송을 어떤 그 연세 많은 장로님이 집에서 들으신 모양이에요. 근데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 목사님 제가 나가지는 못했지만은 현직 장로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방송을 들었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그 무슨 회개를 하셨습니까? 그분 연세가 80이 이제 넘으신 분인데 지금 제가 장로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요즘 젊은 장로님들과 교회 직원들이 뭘 직원에서 결의를 한다고 하는 걸 보면 말도 안 되는 걸 결의를 해가지고 제가 그냥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막 이렇게 계속 해댔는데 아주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뭘 그렇게 해댔습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뭐 교회 직원회가 공공연하게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결의를 했다길래 내가 참 이거는 아니다 해서 어떤 장로님이 전화를 해도 안 되고 해가 자기가 목사님을 찾아뵙고 이런 건 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시 직원회를 열어가지고 장로님 원로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우리가 좀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번복 결의 이건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평생 연세가 뭐 80이 넘도록 장로를 하셔도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한테 그래서 장로님 뭐 직원회가 결의한 것이 다 신주정치로 하나님의 뜻이라 그거 보십니까? 내가 그래서 제가 교회 직원회를 하는데 목사가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하는데 장로님들하고 미리 사전에 다 입을 맞추고 얘기 다 해가 들어오기는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해도 결의가 돼. 뭐 목사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는 몰라요. 목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게 결의가 돼. 그럼 제가 뭐라고 선언하는가 하면 결의됐습니다. 불법이 결의됐습니다. 네, 그렇게 이게 마지막 목사의 자존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게. 그 목사가 참 아주 성질이 못됐죠. 못돼가지고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도 되는 결의된 겁니다. 교회 안 무너져서요. 그 결의해가지고 했다고 난리 나지 않아서 응? 뭐 몇 명이 타락하고 교회 안 나온 일도 없어. 근데 사실은 잘못 결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지. 그래도 나보다 누가 더 속상할까요? 만일에 그 잘못됐다면 하나님이 훨씬 더 속상하시고 바로도 누가 바로올까요? 하나님이 바로주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그 다음에 또 대의제라는 것은 대의제를 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자, 이유를 모르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교회를 이제 팔기로 해서 팔기로 수용되는 게 아니고 멀쩡한 이 교회를 팔고 저리 이사를 가려고 하면 이거는 모험이잖아요. 잘못 팔고 이사 가다 보면 뭐 망해버려요. 그렇잖아요. 이거 파는 동안에 저쪽에 올라버리고 이러면 뭐 교회 사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 엄청나게 큰 일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일을 직원들 몇 명만 모여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요게 문제예요. 이제 그래가 이렇게 중요하고 엄청나게 큰 일은 직원의 몇 명 대의제라고 직원의 몇 명 모여가 하면 안 되고 총회 사무회에서 해야 된다 하는 순간 큰일 납니다. 교인이 100명이 모여가지고 하면요
세 가지 안건이 나옵니다. 옮겨가자. 안 된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이렇게 세 부르게 나와요. 자, 언제까지 이게 그렇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10명이 반대를 해도 반대는 반대고 결의가 되다가 가도 그 다음에 안 가도 여러분 한번 이걸 탁 던지면 총회 앞에 던져놓으면 수습이 안 됩니다. 바로 뭐가 깨져요? 연합이 깨집니다. 지방의 어떤 교회가 이 교회 합치자.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화두를 함부로 이렇게 다루면 안 돼요. 그래서 소수 몇 명이 모여가지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서 딱 결정이 되면 거기 결정된 사람들은 뭐이라 그래? 예 하든지 아멘 하든지 하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연합이 안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실수를 덜어 합니다. 대의제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렇게 중요한 일도 하나님이 총회가 조직위원을 뽑고 조직위원이 선거위원을 뽑고 선거위원이 직원을 선출하고 직원들이 대표로 모든 것을 결의하면 그게 곧 교회가 하는 결의입니다. 그걸 교인들이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직원들도 그걸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총회에다 붙여놓으면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합치자, 반대, 찬성 하는 동안에 마음 상하고 깨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미 문제가 교회가 안 돼. 그걸 던져놓으면 막 예배는 막 뒷조입니다. 막 계속 그거 가지고 하다가 합회장님 모셔다가 듣고 막 청문회하고 옳다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안 가기로 결의된 겁니다. 안 합치기로. 교회가 멀쩡할까요? 가기를 원했던 사람은 가버렸어. 다시 말해 합치기를 원했던 사람은 개인적으로 합쳐버렸어. 남은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뭐 그냥 초상집이야. 썰렁해져 버린 겁니다. 무슨 수로 회복합니까 그걸? 그래서 대의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 크잖아요. 그러면 직원회가 건축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직원회가 다 건축의 전문위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또 뭘 뽑아요? 건축위원을 또 뽑는 이유가 그게 대의제야. 건축도 모르는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갑론을박 암만 얘기해봐야 거기서 뭘 결정을 하고 결의를 해봐야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는 건축 결의를 할 수가 있는 거라. 그러니 또 누굴 뽑아요? 건축위원을 뽑아가지고 건축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결의하고 직원에다가 하면 직원에서 또 다루면 안 돼. 직원에서는 건축위원회가 해온 걸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거기서 끝나는 게 이제 총회 사무회에 나가잖아요.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만 해야지 거기서 토의를 하거나 거기서 뭘 하려고 그러면 깨지는 겁니다. 아무 소리 말아야 돼 거기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밖으로 가신 분, 부하신 분, 혹시 부하신 분 중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건축위원도 모르고 직원도 모르는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직원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 이 대의제를 하는 데는 총회에 붙이는 거는요, 사무에 붙이는 거는 몇 개 없습니다. 뭐 있습니까? 뭐 있어요? 침례. 침례를 준다는 말은 입교하는 거예요. 입교. 다시 말해 침례를 받는 조건으로 우리 교회에 입교하는 입교결의, 출교결의, 전출결의, 전입결의, 그 다음에 선거위원회가
발표해오는 선거에 내는 직원 받는 거 그런 결의 몇 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무회에서 하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무회의에서는 대의제에 의하여 대표들의 해가 온 걸 가부만. 그렇습니다. 예.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만 가부만 결정하는 것이지 거기서 토의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선거위원회가 대표로 직원 뽑는 대의제로 대표로 선거위원들이 직원을 뽑았잖아요. 네. 그 총회 가져 나오면 총회 가져 나와서 보고하고 그 다음에 교회 서기가 그걸 받잖아요. 받는 이유는 선거위원회 서기하고 교회 서기는 다릅니다. 그렇죠. 교회 서기가 받아가 교회 서기가 한 번 더 읽고 그 다음에 의장이 가부를 묻잖아요. 가부를 묻는데 바로 물으면 이게 뭐냐 생각해 볼 기회도 없으니까 다음 안식일에 결의합니다. 만약에 이것 중에 정말로 이거는 아니다. 이 선거위원들이 내 혼자만 아는 비밀이고 선거위원들은 모르는 것이니 이 잘못 뽑았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선거위원회 와서 얘기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거위원회에 들어와서 얘기하는 것이지 거기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벌써 누가 얘기했고 뻔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누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발표하는 거 보니 어떤 장로님이 장로회에서 제외돼서 그럼 원수지겠죠. 이제 이런 문제를 다 막기 위해 가지고 절대로 거기서는 토의 안 합니다. 그래서 선거위원회 들어가 얘기하는 선거위원들은 선거위원회 그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비밀 지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무덤까지 지키라. 근데 비밀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안 지키면 이제 교회의 연합이 깨지는 거야. 이제 분란이 일어나는 거라 원수지고 마음에 뭐 그냥 섭섭한 게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지켜주셔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는 가부만 묻는 겁니다. 사무에서는 가부만 묻는 거예요.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의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시고 이건 교인도 알아야 되고 교인들이 좀 이제 이 교회 행정에 오래 관여하셨던 분이 이제는 뒤로 물러나 계시는 분들 중에 선거위원회가 뽑아오는 게 마음에 안 맞다고 계속 얘기하시고 왜 이 사람은 장로를 됐는데 저 사람은 왜 안 됐느냐 이 사람도 주자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장로님 생각은 그러시더라도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 걸 내가 어떡합니까? 신주정치. 우리 지도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믿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믿고 우리 성도들이 대의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의제를 하는 이유를 아시고 대의제는 교회 연합이 깨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하시는 분도 지도자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정치 제도 대의제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고 대표들이 그렇게 결정해 나온 것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걸 해보면요. 건축위원회 이렇게 줘놨잖아요. 건축위원들이 해가 온 걸 또 행정위원회가 또 거기서 그럼 그거 할 거 뭐 있어요 또. 행정위원들은 그 건축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해온 걸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게 주제넘은 일이야 이다 사실. 그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좀 잘못됐으니까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거기서 한 번 더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건 몰라도 거기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회의해보면 제가 그 헌장위원을 몇 번 맡았는데 헌장위원회에서 해가 나온 걸 행정위원들이 앉아가지고 그걸 또 손보려 그래. 그러면 뭐 행정위원 너희끼리 당신들이 다 해버려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헌장위원이 뭐 필요합니까? 법에 대해서 좀 잘 아는 분들로 헌장위원을 총회가 구성해 준 거야 그게. 그러면 행정위원들은 마치 헌장위원들 위에 있는 줄 알아. 이 이제 뭔가 대의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대의제가 뭐냐? 이제 대의제가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우리 교회 본 교회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교인들을 대표하는 위원 및 의장을 선출해서 교회의 제반 의사를 결정하는 간접 민주주의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권위는 누구에게 있고 교인들에게 있으나 교리의 발전, 세계교회의 사업 계획과 조정, 안건의 결의 등은 교인들이 위임한 총회를 대표하는 선거인 그룹에 의하여 선택되어진 사람들에게 위임된다. 이게 누군가 하면 합회는 행정위원회, 교회는 직원회, 또 특별한 경우에 헌장채칙위원회, 건축위원회, 이 이제 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합회에 좀 급한 거는 합회 행정위원이 또 위임한 데가 있어요. 그게 소행정위원회. 이런 것들을 다 아셔야 되는데 소행정위원회 결의한 걸 또 행정위원회에서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 막 너희들 마음대로 했느냐 이러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이제 많이 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느 한쪽으로 결정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찬성하던 사람은 찬성하는 쪽이 결의가 되면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패자가 되는 겁니다. 졌다. 패자 의식은요, 야당이 되고 협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이 소그룹, 이게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이 지도자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모여가 의논하잖아요. 의논할 때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뭐 5명이 모여가 의논해도 마음이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안 시켜놓고 하면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협조를 안 하는 거라. 직원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도 여기 이 뒤에 이 뭡니까 요즘 LED 화면 하나 하자. 그 하자는 분도 있고, 우리 교회 조그만한데 육안으로도 잘 보이는데 그런 거 필요하냐, 그 사치다 이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 또 좋긴 한데 돈이 어디 있느냐 이런 분도 있고 의견이 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하기로 결의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꽤 영향력 있는 어떤 지도자가 끝까지 온갖 그냥 아주 반대 이론을 펴면서 반대를 했는데도 결의를 해버렸어. 그럼 이 자존심이 상하겠죠. 자존심 상한다는 말은 자기가 배제되고 배신당하고 자기는 인정받지 못했다 이런 아주 패배감이 확 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대의제에 대한 우리가 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겠다고 생각을 신주주의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드는 겁니다. 들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가? 이걸 LED를 하기 위해 헌금을 해야 되는데 안 하죠. 예. 그리고 제가 목회할 때는 어떤 경우는 아예 결의되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반대한 분들은 다 나가면서 그저 하기를 원하는 결의한 사람들끼리 모여가 해라 이렇게 하고 가버린. 결의는 됐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서로 얼굴 쳐다보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의는 됐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하려니까 재정이 부족. 찝찝하고 이래 되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가지를 다 잘해도 영혼들의 마음이 상하고 영혼을 잃어버리면 말짱한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지도자가 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뭘 어설프게 뭘 잘못 안건을 내고 잘못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설프게 잘못하다 보면 뭘 하기는 하는데 계속 깨져. 예? 계속 마음 상하고 계속 태가 갈라지고 계속 패자가 생기고 이래 되면 교회 분위기가 교회가 완전히 피폐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뒷짐지고
뒷전에 앉고 뭐 나 같은 거 뭐 그냥 다 어떤 그 장로님 전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내가 정말 교회에 창립 멤버예요. 아주 뭐 정말 온갖 헌신을 다 하시고 건축 뭐 이렇게 다 해오신 분이 교회 주인입니다. 이분이 주인인데 이런 얘기를 저에게 참 어렵게 하시기를 참 목사님 제가 너무도 비참한 게 선거위원 선출을 위한 자기가 조직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조직위원 수가 수십 명인데 제 표가 한 표도 안 나올 때 이게 이제 참 한 표도 안 나올 때 정말 비참한 마음으로 제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적인 감정입니다. 이게 뭐 목사라고 다르고 뭐 교회 아무리 오래 다르겠습니까? 그 인정을 못 받는 이제 이런 감정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저렇게 계속 교회에 생기기 시작하면 예, 뒤로 물러나고 소외당하고 뭐 나 같은 거 이제는 뭐 교회가 인정도 안 하고 나 같은 거는 필요도 없고 헌신하겠습니까? 헌신도 안 하고 그다음에 교회 나가는 것도 뭐 그냥 그저 그렇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의제에 이 잘못하면 폐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그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우리 제도 중에 대의제에 대한 것은 이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선거제도입니다. 선거제도. 우리 1년직이잖아요. 이게 뭐 우리 지도자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는 교회는 아마 좀 문제가 안 될지도 몰라요. 근데 큰 교회는 이게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거 안 하고 살면 참 좋겠다. 우리 연말 되면 목사들은 모여가지고 선거위원 해서 우리 끝나서 부르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참 우리 교회에 교회 발전 저해 요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제일 큰 게 목회자들의 잦은 인사이동. 온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고 2월달 행정위원회를 아예 이름하여 인사이동 행정위원회라고 이름까지 붙여놨어. 인사이동 행정위원회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인사이동이라는 것은 궁여지책으로 그냥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로테이션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교회 사업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정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연초를 시작하면서 우리 목사님 그냥 계시나 가시나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계셔도 후 하고 1년 더 계시겠구나. 그럼 뭐 되겠습니까? 그 사업이. 목사도 금년에는 안 갔구나. 내년에는 가겠지. 그럼 뭔 그 뭐 애착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사실은 목사도 교회도 다 피해자입니다. 두 번째, 선거위원회예요. 예. 선거위원회 이거 참 좋은 제도인데 이게 잘못 정착이 돼가지고 또 직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마치 직분은 종론 뽑는 건데 그렇잖아요. 일 시킬 종론 뽑는 건데 무슨 이게 장원급제 뽑는 줄 알고 예? 여기서 떨어지면 그만 폐가 망신인 줄 알아. 이 본인뿐만 아니고 그 가족들까지도 이거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뭐 목사가 뭐 1월달, 2월달 2달 동안은 이거 수습하러 방문 댕겨야 돼요. 이런 게 이제 아주 참 큰 교회 발전의 저해 요인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우리 교회들이 다 선거위원회를 통하여 새로운 직원을 뽑는데 첫째는 법대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법대로란 말은 생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거위원회 결과에 불만을 가진 분들은 결과를 말씀드리는 게 하시는 게 아니고 법을 얘기합니다. 엉터리로 뽑았다 이렇게.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 예? 그러면 뽑힌 사람들의 일단 권위가 없습니다. 쭈물떡 해가지고 목사 뜻대로 다 뽑혔다. 이렇게 각본대로 됐다. 이런 얘기가 돌면 안 된다 이 말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요람에 입각하여 조직위원을 뽑고 선거위원을 뽑고. 예? 근데 이걸 뽑을 때 미리 직원회에서 우리는 뭐 내년에 작년에 선거위원 했던 사람은 금년에 할 수 없다. 이런 거 정하면 안 돼. 예?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 총회가 조직위원, 조직위원이 선거위원, 선거위원이 직원 뽑는 이걸 우리가 이중간선제라 그래. 직선 안 하고 이렇게 뽑는 과정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면 작은 교회일수록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직원회에서 그만 뭐 우리 몇 명 되지도 않고 그 얼굴이니까 그냥 그만 유임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작을수록 절차를 법대로 다 해 주셔야 됩니다. 큰 교회는 어떻게 뽑는지 잘 모르지만 작은 교회는 너무 잘 알아온 교인이다. 그런데 그 중에는 뭐가 되고 싶은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어. 근데 발표 뜨고 한데 보니까 뭐 금년에는 선거에는 없다. 작년에 하던 사람 그대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만일에 시비 걸면 꼼짝 못 합니다. 이런 요람에 있느냐 이게 무슨 법이냐? 안 된다 이 말이. 그러니까 직원이 되신 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콜링, 선택 나를 부르셨고 교회가 나를 선택했다는 권위가 주어져야 돼. 네.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과 역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를 뽑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게. 근데 이 총회가 보면 뭐 조직위원 뽑을 때 연금 바구니에 넣어놓고 뭐 제비 뽑잖아요. 참 이거는 고쳐야 돼. 교회도 이 제비 뽑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교회가 하는 실수는 뭔가 하면 특별히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계시는 교회는 작은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또 혹 우리 장로님들은 큰 교회에 계시더라도 평신도 지도자로서 이런 것들을 알고 만일 이렇게 하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을 뽑기 위한 절차고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 뽑는 그 과정도 뭐는 할 수 없다 뭐는 할 수 없다 이런 게 다 하지 말고 선거위원이 조직위원이 선거위원을 뽑을 때는 선거위원 중에 남편 들어가고 아내 들어가고 아들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뭐 직원회에서 교회에서 그런 걸 정할 게 아니라 조직위원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이 할 일을 월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조직위원회가 해야 될 걸 직원회에서 이미 다 결정해버리고 뭐 어디에서 결정해가 발표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조직위원들은 선거위원 뽑는 전적인 권한을 그 사람들에게 대의제로 다 준 거야. 그럼 조직위원들이 들어가 가지고 자 작년에 선거위원 했던 사람 또 뽑을까 말까 거기서 결정할 일이야. 그거는 됐는지 안 되는지. 그럼 조직위원 도는 사람들도 선거위원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될 수 있다 없다 딱 가고 막 OX 딱딱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부. 그 다음에 또 뭐요? 후보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OX 거기서 다 해버리면 돼. 가족이 한 가족이 아들, 엄마, 아버지 이리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조직위원에게 다 주어진 권한이야 그게. 근데 어떤 교회는 그걸 직원회에서 다 결정해요. 직원회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자기들도 뭐 벌써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 그런 걸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직원회가 하는 권한이 아니고는 조직위원회 가고
그다음에 선거위원들도 들어가 가지고 선거위원들에게 직원 뽑는 권한이 다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중간선제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뽑기 위한 과정이니까 생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아니 뭐 교인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뭐 조직위원 뽑고 나면 그다음에 선거위원 누가 해? 그러니까 바로 뽑자. 이렇게 하고 어떤 교회는 아니 총회에서 적은 시골 교회 조그마한 교회 총회에서 그걸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좋을 것 같지만은 후유증이 반드시 남습니다. 인기 투표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뽑으면 이중 간선제의 목적이고 이제 비입 후보제 우리는 후보를 안 하잖아요. 후보. 예? 근데 이제 뭐 우리 총회 같은 데는 뭐 사석에서 아 우리도 그냥 뭐 합회장님들 할 분들을 전부 뭐 저 출마해 가지고 내가 합회장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뭐 소견 발표도 좀 듣고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 하시는데 우리 교회 선거제도의 특수성 중에 비입 후보제 후보가 절대로 없습니다. 후보가 없는 이유는 떨어지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후보가 나오면 반드시 패자가 생기는 거라. 패자는 패배 의식을 가지면 야당이 되고 선거운동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비입 후보제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후보들을 다 만들어 놓고 하니까 자꾸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후유증도 생기고 또 뭐 어떤 때는 그래요. 한 분은 합회장 되고 한 분은 총무가 되셨는데 총무하고 합회장하고 합회장 후보로 같이 나와서 표가 한 표 차이야. 그것까지 다 알아. 그러니까 총무가 합회장 알기를 그냥 뭐 별로 협조도 안 하고 뭐 그러니까 두 분이 너무 많이 싸운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문이 자꾸 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이 선거 제도를 우리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선거운동 배제.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후보가 없으니 선거운동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충분히 알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걸 잘 선거위원회 할 때마다 짧게 전 교인에게 우리 교회의 선거제도의 특수성에 대한 설명을 해마다 한 번씩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10년 하면 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그야말로 멤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모르고 그냥 10년 동안 앉아가지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뭐 장로님도 되고 행정도 하시고 하니까 행정 이거 모르니까 가서 뭐 자꾸 우리가 뭐 후보자 내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또 이제 이렇게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평신도 지도자의 역할이나 교회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의 역할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교회에 또 지도자를 세우신 목적도 하나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해서 그 영혼을 잘 보호하고 또 양육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교해서 예수 믿게 하고 하는 일을 교회가 하는 일이고 또 지도자가 지도력을 발휘해서 하는 역할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은 교회의 영혼들이 잘 정착하고 또 잘 양육받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질서와 연합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질서와 연합을 위해서 있는 것이 교회 행정입니다. 교회 행정의 중요한 지침서는 교회 요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요람은
Church Manual, 교회 설명서, 교회 사용 설명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의 역할이 그 질서와 연합을 유지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 중에 교회 행정이 필요하고, 또 그 연합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채택한 정치 제도가 대의제, 그리고 선거제도의 특수성,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근데 우리 장로님들과 교회를 지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 이제 이렇게 배웠으니까 좀 원칙대로 교회의 질서와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서서히 여러 해에 걸쳐서 조금씩 이제 교회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목사들이 죄가 많습니다. 목사들이 저도 평생 목회를 했지만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잘 질서 있고 교회 분위기가 참 좋고 모든 성도들이, 모든 재직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이 딱 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서야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제가 같이 목회했던 어떤 젊은 인턴 전도사님이 그 시골 교회에 이제 단독으로 목회를 나가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와서 그래도 배운 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수석 장로님이 저를 불러서, 전도사님, 그건 큰 교회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지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장로님 말씀이 맞다. 평생을 그렇게 해 오셨는데 갑자기 무슨 의사 진행법에 맞추어 가지고 직원회를 하고 훨씬 불편합니다, 그게.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 말씀이 맞으니까 그 갑자기 안 된다. 그 평생 그렇게 사셨는데 서서히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직원들이 이게 진짜 전도사님 말대로 이 회의법에 의해가 해보니까 직원회도 빨리 끝나고 난 뒤에 뒤가 찝찝한 것도 없고 깔끔하고 너무 좋다. 그래야 그게 바뀌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혹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갑자기 다음 안식일부터 바로 금년부터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도자들은 이런 원칙과 또 우리 교회의 이런 제도가 왜 이런 제도를 하는지 그 이유는 알고 계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대의제에 의해서 교회 행정을 하는 것 중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 의사결정입니다. 교회가 뭘 하려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 내년도 직원도 다 선출해가지고 그걸 사무회에 붙여가지고 결정하잖아요. 내년에 장로님들은 누구누구고 집사님들은 누구누구, 안시라 교장은 누구다, 이런 결정을 하잖아요. 이런 결정을 하는 과정은 전부 회의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의사진행법을 아셔야 이 결정한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고 권위가 있고 또 뒤에 잡음도 없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또 역시 여전히 이 질서가 문란해지고 연합이 깨지고
뭐 뒤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교회가 또 영혼 구원하려고 하다가 안 함만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차라리 그 일을 안 했더라면 연합은 안 깨질 텐데 괜히 그걸 한답시고 꺼내가 하다가 뭐 반대한다, 찬성한다, 뭐 누구 마음대로 했다, 뭐 이러면 안 함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여기에 중심이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의장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당부 드릴 말씀은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마음대로 한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특별히 적은 교회들은요, 뭐 언제 뭐 그런 거 뭐 다 일일이 다 한번 회의에 붙여가지고 하지 않고 또 그동안 그렇게 또 살았어. 예? 뭐 그냥 이렇게 하고 뭐 웬만한 거는 그냥 다 하고 이렇게 하면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은요, 모르는 사이에 불만이 생깁니다. 그리고 슬슬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음대로 한다. 그는 뭐 큰 교회든지 적은 교회든지 뭐 그게 목사든지 뭐 어떤 지도자, 심지어 연합회장님이고 또 합회장님이라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 교회 우리 지도자들이시니까 뭐 큰 교회는 목회자가 지도자라 하지만 역시 장로님들도 행정 지도자이기 때문에 장로님들도 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이 회의에 실제 소수가 모이잖아요. 다 모이는 게 아니고 소수가 모여가지고 교회에 아주 대소사, 큰 거 적은 일 다 결정을 하는데 실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적은 교회는 적은 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제가 은퇴할 무렵쯤 이제 가까이 오면서 이걸 해보면 직원들이 안 모여. 그 옛날에는 직원회를 하는데 직원들이 안 모인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무조건 직원회 하면 다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점점 직원들이 성수가 안 돼가지고 막 식당에 막 부르러 다니고 지금 우리 직원회가 25명이면은 몇 명 모여야 됩니까? 18명? 아니 뭐 예를 들면 30명이면 15명, 16명 모여야 이제 과반수가 넘으니까 직원회를 할 수 있는데 숫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도자들이 계시는 교회는 안 그렇다면 참 다행입니다. 왜 안 모일까요? 이게 우리 참 직원이신데, 직원이라는 말은 대의제에 의하여 교회를 대표하여 소수를 뽑아놓은 하나님이 직원을 시킨 이 직원이 직원회 결정을 하는데 안 간다, 참석 안 한다는 것은 이건 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교회 직원 되시는 분들은 직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잘 안 가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너무 길게 하는 거야, 회의를. 막 새벽 2시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회의, 직원회뿐만 아니고 선거위원회 같은 이 회의를 모여도 옛날에 합회 행정위원회 모여도 너무 시간이 길다. 이게 안건 뭐 간단한데 결국은 나중에 간단하게 결정할 걸 너무 길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석을 잘 안 하는데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중요한 원인은 의사 진행법에 의하여 회의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 진행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당장은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살펴보시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조금씩 이 의사 진행법의 틀 속에 회의를 다 이렇게 넣어서 하시면 첫째, 너무 좋습니다. 뭐가 좋은가? 짧게 끝납니다. 길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 찬반 토의하고 결의에 딱 붙여가 손 들으면 딱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길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석 안 하는 이유 중에 꼬다는 보리자루야. 그냥 앉았다 나올 건데, 그리고 그 말씀은 항상 누구만 합니까? 말씀하시는 그분만 맨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의사 진행 법대로 하면 그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어떤 분이 막 끝까지 고집 부리고 말씀하시고 발언권 안 좋는데도 또 하시고 이러니까 길어지는데 의사 진행 법대로 하면 그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기 안건이라서 또 자기하고 관계돼서 발언을 한번 해서 했는데 묵사발 되는 거라. 예? 막 인신공격 당하고 그다음에 막 그냥 거다 자기가 발언한 게 또 어떻게 돼요? 끝에 부결돼 버려. 이게 또 섭섭하고 약간은 또 마음에 상처가 되는. 아이고 나 직원에 갔다 내 믿음 손해 보겠다 안 갈란다. 이것도 역시 의사 진행 법대로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회의는 끝났는데 내가 직원에서 했던 발언이 새가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서 그 전화 받아서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런 많은 그 일종의 사고가 벌어지고 사고로 인하여 상처를 입고 다치고 이러면 직원이 왜 합니까? 교회 사업하려고 하고 그 사업은 왜 합니까?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다가 영혼 구원은 고사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모여가 회의하는 그 회원들이 상처를 입고 삐지고 그 다음에 뭐 이거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래서 이 의사진행법이 아주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직원에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 좋은 게 좋다. 우리 장로님들도 다 행정위원회 가보셨죠. 이거는 반대하는 게 너무도 맞고 이거는 결의되면 안 되는 안건들도 있어요. 근데 다 결의됩니까 안 됩니까? 다 결의돼 결국은. 왜 되는가 하면 안건 올리는 사람 얼굴 봐서 저 하도 하겠다 그러니까 괜히 부결시키면 부결시키는 그 직원들이 혹은 행정위원들이 부담스러운 거야. 그냥 손들어 주자.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혹 정말로 이거는 아닌 것은 정말로 이거 아닌 것은 부결시켜야 되는데 부결을 시키면 어떤 안실학교 교장이 열심히 있어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뭐 그냥 계속 안건을 올려. 뭐 올리는 게 전부 뭐도 따라옵니까? 돈도 따라오잖아요. 그것만 결의하는 게 아니고 돈도 결의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어떤 것도 예산도 없어. 근데 몇 번 해주다가 이거는 좀 아니다 하고 뭐 반대 발언을 하면 안실학교 교장이 바로 섭섭하고 그 또 좀 심하게 반대하면 바로 상처 입고 그게 막 단임 목사까지 거 들어가 하고 나면 막 실망하고 거기다 부결해 버렸어. 처음에는 뭐 좀 모르겠지만 한 2번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표 들고 옵니다. 예, 이건 의사진행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안건이 부결된 것이지 안실학교 교장이 부결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그 안건은 교회 안건이야, 그게. 지 안건도 아니고. 그 다음 부결돼서. 그러면 결정이 딱 되면 누구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뭐 하지 마라? 그 사업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대답을. 예 하든지 아멘 하든지 해야 돼. 아멘. 하나님 뭐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분위기가 되면 직원회가 정말로 건전하게 결의되고 건전하게 부결되고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의사진행법에 의해가 안 하니까 이런 폐단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하나 고치면 이것만 해도 교회 질서가 많이 잡히고 연합이 깨질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선거위원회 해가지고 그거 발표할 때 안 하겠다 하겠다 삐지고 섭섭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매월 또 뭐 합니까? 매월 직원회 하면서 부결시키고 가결시키고 누가 무슨 말 했다 그 다음에 그게 또 그 사람 복귀에 들어가고 막 상처 있고 섭섭하고 이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끊임없이 사실은요 제 경험에 의하면 목회하면서 목사도 모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교회 구석구석에서 끊임없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섭섭함, 그 다음에 또 뭐 심지어는 배신감, 소외감 이런 것들이 이런 회의를 통하여 어떤 사람의 발언에 의해서 또 교회의 결정에 의해서 계속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가 없기 때문에? 법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도로교통법이 없으면 굉장히 편할 것 같지만은 없으면 사고 많이 나고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겁나가 운전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를 느끼시고 좀 서서히 교회가 정상화, 이렇게 질서 있게 운영되는 그런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0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미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의 축도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오너라 하시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은 지도자로 불러주셔서 이런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둔하여 잘 깨닫지 못할 때에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